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의 절에 달려 나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기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찬양하기에 참으로 딱 좋은 날입니다. 이런 날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우리가 근신하여 우리의 정신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키는 그 모든 것들에서 오늘 예배 통해서 우리 찬양 가운데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집중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함께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찬양하며 전진하며 나아가 주 우리 예배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부터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선상에 있는 가는 자들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온전한 선물과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게 하는 좋은 하늘의 은사와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길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나무가 그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흙으로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조그마한 조각도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는 정말 잘난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항상 교만과 위선에 빠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칭하여 주시지 않았으면 모두 다 사탄과 함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그런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항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매 순간 죄악에 빠지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칫 회개할 힘도 없어질 수 있으나 그런 상황에서도 동역자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빛과 진리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계는 지진과 가뭄 그리고 전쟁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나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속히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고통받는 민족과 나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기와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진영덕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승리로 저희를 잘 인도하여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저희 빛과 진리교회를 잘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히 저희 찬양팀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캘거리에 빛과 진리의 사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과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주일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년부터 셀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모임을 통하여서 각 가정과 캘거리가 정말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세운 목자로서 각 예배 인도자에게 힘을 주셨고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하는데 저희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이제 신약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가 7시에 있고요. 매월 마지막 주에는 전교회 토요일 기도입니다. 그때는 가족들과 함께 모두 함께 오시고 그때는 저희가 저희 집을 오픈해서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잘 식사를 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셀 모임이 화요일날 매주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정식으로 셀 모임이 시작이 될 건데 리더하시는 분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연극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죠. 그래서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아픈 분의 여러분들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분들을 마음에 그리시고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마음이 아픈 분에게도 그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 모든 병들을 취함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예, 오늘의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전도하러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내는 그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은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 같으니까 양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리는 늑대요. 그 양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보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방법으로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성이든지 마을이든지 너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굳이 억지로 그것에서 복음을 전할 필요 없이 그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가든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집을 정해서 그것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누군가 너희를 맞이하면은 그곳에서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평안을 빌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이 받기에 합당하면은 그 집이 받을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동안에 그 집이 평안할 것이요. 만약에 그 집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헛되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냐고 반드시 보내신 자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비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게 양식을 줘 반드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때 보면은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며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여러 가지 핍박을 하고 채찍질을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그 앞에 있는 장면은 이제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바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뒤부터는 점차 이제 그 미래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총독들이나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거다.
그럴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뭐라고 변명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에게 말할 말을 주시라는 거예요. 즉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 상대방이 이방인들이 대적하지 못할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구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차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점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23절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난해 구절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난해 구절이 있어요.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23절도 그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그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도 잘 몰라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나온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숭배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니까 이 땅에서 아직도 완전히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한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합니다.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요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결혼을 하면 정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라고 했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풍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혼례, 나중에 있을 혼례를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정혼도 비슷해요. 그러나 그 결속력이 다릅니다. 우리가 약혼을 해서 파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혼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이 난 거예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정혼한 사람이 그것이 파기가 되면 이혼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혼을 했을 때는 결혼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러한 얘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됩니다. 자신들의 결혼 풍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정혼을 하면은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후면은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자신이 예비한 그 집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신방에 들어가요. 그러면 완전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사이에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겉모습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뭐가 바뀌냐면 우리에게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얘기해서 중생이다.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다. 쉽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학자인 니고데모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너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는 크게 똑똑하지 못해요. 우리 자신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서 바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나라가 바뀌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도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믿기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나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천사들이 와서 너희를 다 무찌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왜 일이 잘못될까? 제가 언제부턴가 일이 아주 형통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형통하게 됐어요.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와 관련되는 일들이 주변 일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내가 똑같이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뭔가가 잘 되는 느낌인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일, 모든 것들이 참 희한하게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올해 어떤 한 가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데 시작은 좋았습니다. 잘 하는데 중간에 일이 안 풀리네. 이상한데. 그 주인이, 그러니까 커스텀이죠, 저에게는. 그 주인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뭔가가 좀 안 풀리는,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영적인 소위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캐치가 들어오는 겁니다. 캐치가 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는, 뭔가 잘못 들어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이분과의 관계에서, 또는 이 일에, 이 프로젝트와 관계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쫙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약간 불법적인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할 때 제가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도 제가 알았어요. 왜냐면 성령께서 내가 마음을 주십니다. 뭔가 약간 찝찝한 거예요.
찝찝하지만 세상으로 봤을 땐 별거 아니에요. 마음에 뭔가가 좀 개운치는 않았지만 설마 이게 뭐 문제가 되려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는데 그게 딱 하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원인이 뭘까를 쭉 돌아봤을 때 그게 하나가 이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방법도 알겠죠. 빨리 하나님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자마자 하나님께 좀 회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이 바로 해결이 되죠. 이 영적인 것들은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면 사람이 갑자기 온전한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회개를 하면서 그 일이 바로 해결이 됐어요. 우리는 어디에 적용을 받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적용을 받아요. 물론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나라의 법에 적용도 받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속한 법에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징계를 받게 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들이 속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이 교회를 안 오면, 예를 들어서 주일을 집에서 지내면 뭐가 재미없을 것 같고 뭔가를 잃어버리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지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그분의 법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삼가고, 그래서 잘 분별력 있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혜라는 게 뭘까? 또는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을 통해서 이것을 잘 배우시고 그렇게 삶에 그대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형통을 구해요. 왜 사람들이 다 세상 신들을 믿습니까? 복을 구하는 거죠. 복이라는 게 형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형통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에요. 요셉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하는 일이, 그 행사가 다 형통했더라 그럽니다. 그 끝에는 늘 이 얘기가 있어요.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결국은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형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끝을 봐야 돼요. 세상의 끝은 멸망으로 갑니다. 지금 당장 형통한 것 같지만 끝이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 끝을 봐야 되는데, 그가 비록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질투에 의해서 그가 애굽으로 풀려가지만 그가 어디에서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중에 보디발 다음에 몫이 됐어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형통한 거예요. 그가 비록 팔려서 애굽에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한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그걸 이겼죠. 그럼에도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 언뜻 보면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뭐 좀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갔어도 일반 죄수들하고는 다릅니다. 그가 제사장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그 감옥에서의 생활이 일반 죄수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여호와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편에 완전한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누구에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삶이 기쁘기를 원하고 즐겁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좀 재미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와 갈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도 갖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마음대로 함으로써 내가 자유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유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얻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이 많으면,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거고, 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자유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권력이 있으면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내가 화평을, 평강을 얻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있는 불안이, 뭔가 부족해서 오는 나의 불안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이 세상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자예요. 이 지혜는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이 세상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땅의 지혜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되셨다고. 주님께서 지혜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과 같으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고 하는지. 우리가 자녀들을 잘 보세요. 자녀가 부모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잘할 때, 사전에는 지혜라고 하면 사리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또는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뜻을 알아서 부모의 뜻대로 잘할 때 우리가 자녀가 똑똑하다고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그 사장의 뜻을 잘 알아서 그 오너의 뜻을 잘 알아서 그가 원하는 대로 일을 잘할 때 사장에게 신임을 받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그 상황과 환경을 잘 파악을 해서 사례를 잘 분별을 해서 그에 적절하게 행할 때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왕의 뜻을 알아서 왕이 원하는 대로 잘 줬을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주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누구를 닮는 거예요? 사단을 닮는 거예요. 이 세상 왕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을 잘 쫓아가는 걸 우리는 지혜롭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같이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무엇이 사단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뭐냐면 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뱀은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라는 얘기는 간사하고 교하다. 즉 좋은 뜻이 아니죠. 약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표현해 놨지만 그 뱀이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영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얘기, 뱀은 누구를 상징하면 마귀를 상징하죠. 옛뱀이요, 사단이요. 이 용을 잡고 보니까 이 계시록에 옛뱀이라는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이 이 사단같이 지혜로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가 지혜로웠으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죠. 그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고 결국 그는 그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뱀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이때는 아직까지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달리기 전까지는 아직 구약이에요. 그의 청중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뱀은 지혜로운 놈입니다. 그 지혜로라네. 앞에 그건 비유는 그냥 비유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지혜로우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우라는 얘기. 순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혜가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어떻게 지혜로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사단이 이 세상을 운영해 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서 그 원리를 쫓아서 그의 뜻대로 잘 해나가는 사람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게 지혜로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그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요. 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요. 그럼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반대죠. 일이 생기면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을 향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까.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들은 지혜롭다고 하나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하나 우둔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행하는 대로 그 원인과 결과를 여기서뿐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라 그랬어요? 영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영적이고 그렇지 않아서 육적인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납니다. 이 천지는 누가 창조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서로 부닥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왜 이 땅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느냐?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망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나 지금도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신 세상, 그분의 원리대로 운영돼갑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일정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분의 말씀대로 돼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좇지 않고 세상의 법을 좇아서 형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멸망을 가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삶을 살아가고 힘겹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죽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살아간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분명하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배우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라. 기도하면 된다잖아요. 근데 어린 사람들은 굳이 기도를 안 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하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쉬운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하라. 그리고 믿으라는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분은 세상 모두를 본인이 만드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라 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아, 기도하면 되니? 나가서 뭘 좀 해야지 기도한다고 되니?
믿으라고.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으라죠? 그렇게 하면 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뭘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성령뿐이 없습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이시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그 어떤 특별한 기절 이것도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을 받으러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성령이 한번 오시면 되지 왜 맨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마치 물처럼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보내십니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마치 물처럼. 우리가 이럴 때는 단순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다면 이런 줄 아는 거예요. 그 성경이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공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들어오는 걸 느낀다. 이 땅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공기가 우리 안에 전신에 퍼지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곁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더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할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소위 분별력이 있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첫째 조건이군요. 순결해야 돼요. 죄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죄와 싸워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그분을 초빙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그분을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와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만으로 부족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은 우리가 순진하다든지 순수하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와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죄를 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늘 똑같아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냥 허상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법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법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픈 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없어도 그냥 주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프면 무조건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아프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더불어 지혜는 세상의 것과 조금은 다른 건데 지혜에 대한 성경에 보면은 사례를 분별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또는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정신에 대해서 조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지혜자다 그러면 철학자들을 얘기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지혜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래야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형제가 있는데 첫째는 평소 잘 알아요.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이제 오늘 가수원에 가서 너 일찍 할래? 했더니 첫째가 예 하고 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평소 말을 안 들어요. 둘째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수원에 가서 일 좀 할래? 근데 둘째는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둘째가 갔습니다. 둘째가 지혜는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공부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최근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수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했더니 나 근데 예수를 믿고 있어요. 라는 교회는 안 다녔는데 수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근데 나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돼요. 성경은 이런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알고 심지어 그분이 이제 모든 왕권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는데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을 예비하지 않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우스운 얘기잖아요. 심판자가 주님이신데 이러한 사람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죠.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물론 제가 심판자는 아니에요. 단정할 수 없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데 위험스럽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죠. 내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예요. 머리로 아는 걸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힘들죠. 나를 조여오는 환경들, 주변의 시선들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나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있어도 되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힘들 때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주님만 믿습니다. 내게 그러한 믿음이 없어요, 솔직히. 일이 뭐 잘 될 것 같지는 않고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아는 지혜로는, 내가 아는 방식으로는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온 의지를 발동해서 정말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내 스스로를 세뇌시키듯이.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는 순간에 모든 것은 사라져요. 참 희한하죠. 제가 그게 어려워서 제가 저희 교회 분들만 기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게 힘이 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딱 우리 교회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제가 붙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표가 가장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가장. 남편을 세우는 거, 가장을 세우는 일은 아내가 할 수 있어요. 아내의 기도로 세워줄 수 있어요. 그 아내가 기도하십니다. 아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엊그제인가 말씀에도 있죠. 그 순종함으로 믿음이 없는 남편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세우고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그 가정이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원리예요. 그 원리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이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원리대로.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잘 들으십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이 기회를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서야 돼요. 아버지들을 서야 됩니다. 저절로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싸우셔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싸워야 돼요. 함께.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한다고 그냥 됩니다. 기도하는 걸로 돼요. 네. 기도가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이다. 기도가 행하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1분이라도 하셔야 돼요. 1분이라도. 매일 습관을 쫓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1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 마음을 붙잡아요. 결심을 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에요. 다음에 하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아주 우습게 봅니다. 이 사람은 안 돼요. 지금 하세요. 지금.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내가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죠. 내가 오늘부터 우리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하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을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게 있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들은 걸로 여러분이 알았다 해서 끝을 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치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에 뭔가 묻은 걸 봤는데 그대로 잊어버리면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내 얼굴이 지저분하다는 걸 생각이 봤으면 가서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의외로 해답은 간단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형통한 낙이 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형통한 것들이 길이 생겨나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그분을 믿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잡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시간부터는 지혜로운 사람이 한번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 단순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고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또 빛과 진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